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공고할 때에도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이 순간 가운데에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 일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의 가장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대산을 넘어 왕복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을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부를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우리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일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다 같이 기도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새 학기를 힘차게 시작하게 하시고 개강주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 안에서 드려지는 모든 것 주님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유치부와 초등부, 중고등부 그리고 이할 모든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매주마다 수고하는 교사님들과 목회자들 위해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치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모두에게 생각이 변하고 삶이 변하는 역사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번 주에는 특별히 청년금요 개강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주를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미래를 꿈꾸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청년들로 세움받기 원합니다. 한국과 미국 그리고 이타카의
봄학기를 맞이하는 학생들과 교수님들께도 지혜와 건강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보와 PPT, 찬양과 편집, 중보기도를 위해 매주마다 수고하고 애쓰는 분들을 기억하시고 교회가 더욱 믿음으로 성장하고 나눔과 사랑이 풍성한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둘러싼 환경들이 힘들어 보일지라도 지금까지 도우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출발하기 원합니다. 두려워하는 심령에 담대함을 허락하시고 걱정과 우울이 찬양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말씀이 흥황하여 넉넉히 승리할 수 있게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새롭게 이타카에 오신 분들이 잘 정착하기 원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나아가기 원합니다. 봄학기의 기원 목장이 다음 주부터 시작합니다. 힘들 때 서로 기도하고 격려하는 아름다운 공동체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고 섬김을 다하는 목장지기들에게 더 사랑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글학교가 봄학기에도 지속적으로 이어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고하는 교사님들과 교장선생님 그리고 함께하는 자녀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셔서 부모님들의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복된 다음 세대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음과 육신의 병으로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자녀들과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반드시 치유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기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기뻐 받으시는 산재물이 될 줄 믿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출발하는 새 학기에 더욱 주님이 관여하시고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2021년 상반기 동안 아래의 기도 제목들로 각자 계신 곳에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월까지 주일 예배는 기존과 같이 12시 45분부터 온라인으로 드려집니다. 헌금은 수표나 온라인 헌금 사이트를 통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봄학기 개강 예배로 드려집니다. 봄학기를 맞아 이타카에 새롭게 오시는 주변 분들이 계시다면 담임 목사님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세금 보고를 위한 2020년 헌금 증명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재정부 이메일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중고등부의 토요 모임이 2월부터 첫째, 셋째 주 토요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봄학기 청년 개강 예배는 2월 12일 저녁 8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기혼 목장지기 성경 공부가 2월 14일 주일 오후 3시 줌으로 진행됩니다. 봄학기 금요 기혼 목장 모임은 2월 19일부터 시작됩니다. 코닝 이타카 여성 성경 공부가 2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줌으로 진행됩니다. 2021년 봄학기 한글학교 줌미팅 학습교사로 봉사해 주실 교사님들을 모집하오니 아래 또는 주보에 적힌 이메일로 연락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정별 그리고 소그룹별로 찬양을 드리기 원하는 분들의 특송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과 문의는 송미정 지사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일 새벽 예배는 생명의 삶 순서에 따라 기도드리시기 바랍니다. 봄학기 개강 예배로 드리는 복된 주일입니다. 팬데믹으로 아직 어려운 상황이긴 하지만요, 넉넉히 승리할 줄 믿습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할 일이 우리 두 가지가 있는데요.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주일 찬양팀의 우리 김우재 형제님과 정진주 자매님이 지난주부터 조인해 주셨습니다.
은혜로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 믿습니다. 다른 한 가지는 한글학교 교장 선생님을 임현주 집사님께서 맡아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우리 많은 분들이 교사로서 자원해 주시고 또 한글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한번 기도할까요? 아버지 하나님,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저희들 힘차게 출발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모든 학기를 맡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능력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 찬양팀과 또 우리 한글학교를 붙들어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John chapter 1 verse 1 through 3. The Word became flesh.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and the Word was with God, and the Word was God. He was with God in the beginning. Through him all things were made. Without him nothing was made that has been made. 코넬 봄학기가 이번 주부터 시작합니다. 팬데믹 영향이 있긴 하지만은 지난번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이따가에 왔습니다.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힘든 시간을 사랑과 믿음으로 이겨나가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에게 평강과 또 건강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번 학기에 처음 이따가에 오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잘 정착하기를 바라고 또 저에게 연락 주시면은 우리 청년부와 또 기업 목장으로 들어가서 우리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늘 봄학기가 시작할 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의미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곤 했습니다. 이번 학기도 여전히 기대가 되는데요. 특별히 요한이 소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소개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런 제자들이 있기도 한데요. 특별히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받던 이 제자 중 한 명이었고 또 신약성경에서 요한 1, 2, 3서 그리고 신약성경의 이 마지막 책이었던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저자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주님으로부터 어머니인 마리아를 부탁을 받고 그가 직접 마리아를 모셨던 제자이기도 합니다. 또한 이 제자들 가운데 가장 오래 살아남아서 초대교회가 로마 제국의 핍박 가운데 있을 때 위로하고 소망을 던져주었던 그런 사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보게 될 요한복음은요, 이 마태, 마가, 누가와는 조금 다른 접근 방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공간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읽을 때 읽는 이 독자로 하여금 결론 짓도록 그런 유도하는 그런 서술 방식을 쓰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명확한 선포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술하는 방식이 연역적 방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예수님 자신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유명한 그런 구절들이 있는데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세상의 빛이다, 문이다, 선한 목자다, 부활이다, 또 그리고 길과 진리요 생명이다, 참 포도나무다, 이런 것으로 7가지를 요한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복음을 보시면요, 7개의 이 표적을 사용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좋아합니다. 다른 데서는 이적과 기사, 이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공간복음에서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은 그런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요한은 그 한 사건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고 믿게 하려는 의도가 그 사건 속에 있었다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적과 기사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단어를 써서 뭔가 의도를 또 예수님을 그 사건 속에서 바라보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특징들 때문에 우리 초심자들에게는 다른 공간복음보다는 먼저 요한복음을 읽으라고 목사님들이 권하기도 합니다. 하지만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정말로 깊이 있게 묵상해야 할 그런 내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은 쉬우면서도 또한 한쪽에서는 심오한 이 두 양면이 들어있는 복음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요한은 앞에서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을 기록했던 책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또 한 번의 복음서를 기록했는가? 이런 왜 요한이 기록을 했을까요? 우리가 잘 아다시피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한번 보시면요,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을 얻게 함이라 라고 이렇게 그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 기록했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인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요, 여러분들이 한번 시간을 내어서 다시 한번 요한복음을 읽으시면은 이 믿는다, 믿음이라는 단어가 몇 번 정도 나오는지 아십니까? 98번에 해당되는 많은 숫자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가 발견되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만큼 요한이 살았던 환경에서 이 복음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환경이 설정되어 있었고요, 또 방해가 대단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환경과 이 목적에서 기록된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앞에서 보았던 마태, 마가, 누가가 시도했던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르게요, 이 새로운 소개로 시작된다는 것을 1장 1절부터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오늘 1장 1절을 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상반절, 중반절, 하반절 이 말씀 세 가지를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어떻게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로 요한복음 1장 1절 이 상반절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예수님인데요,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마찬가지로 영원 전부터 존재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그 태초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고 말씀을 사용해서 예수님이 태초에 계셨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영원하다는 것은 과거는 물론 앞으로도 존재하실 불변의 존재라는 그런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것이죠. 영원성은 우리 믿음에 대한 확실한 보증이 또한 될 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분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것이 과거에도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도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고 앞으로도 여전히 동일하게 말씀하신다는 것. 그래서 영혼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을 보증해 주는 중요한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선지자들을 감동시키며 역사하셨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중심에는 늘 이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는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사람들에게도 약속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도 꼭 지킬 것이라는 확인을 우리에게 해주는 것이죠. 영원토록 변하지 않으신 분을 못 믿는다면은 여러분 어떤 존재가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인간에 불과한 예수의 피가 과연 나의 죄를 용서할 수 있을까라는 우리 속에 일어나는 이 불확신과 심판과 사망에 대한 이 두려움, 그리고 영생에 대한 이 불신을 우리는 거두어 드려야만 됩니다. 주님은 다시 심판주로 오셔서 이 모든 것이 사실이었음을 증명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소개되는 예수님에 대한 소개인데요. 1절 이 중반절을 보시면은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우리 상반절에서는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중반절에서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렇게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은 이 세상이 존재하기 훨씬 이전부터 계신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이 두 번째 고백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17장 5절에서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에 관한 말씀을 직접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함께 계셨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와 친밀함을 드러내주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함께 계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 얼마나 친밀함이 있었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함께 지내는 것은 여러분 가까운 사이다라는 것을 암시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로 속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아는 가족과 같은 그런 관계라는 것을 또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이 아들의 친밀한 이 교제 관계를 요한복음 6장 우리 38절은 잘 보여줍니다. 주님은 자신의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알고 순종하며 행하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친밀한 교제는 뭡니까? 그 상대방의 뜻을 알고 행하려고 하는 데에서 이 친밀함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처럼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접하고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아버지와 친밀한 교제가 가능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는 아버지와 친밀한 이 교제가 일어날 때 아빠의 마음을 알게 되고 또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면서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삶이 우리에게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도의 삶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예수님은 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어떻게 하셨을까? 이것이 궁금합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가까이 계셨기 때문에 함께 계셨다면은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은 당연할 것 같은데요. 그분이 하늘을 떠나서 이 땅으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이제 땅에 계시는데 어떻게 이렇게 먼 곳에 계시는 두 분이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그것이 매개체가 되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바로 기도입니다. 주님은 많은 기적들을 이루신 이후에도 조용히 혼자 기도하러 가시는 모습에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러 가셨다는 것이죠. 아버지와 가장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장면입니다. 결국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 내 뜻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 기도를 통해서 가장 세밀하게 전달되어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많이 가지셔야 됩니다. 기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대화입니다. 맞습니다. 그렇다고 일방적인 내 기도 제목만 나열하는 시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봄학기부터는 사소한 것에도 하나님의 뜻을 묻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더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잘 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잘 모른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간혹 성도님들로부터 아버지의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저에게 물어도 답은 없습니다. 답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제 답입니다. 그러면은 또 기도했는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저는 이렇게밖에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답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고 빈틈없이 철저하십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 역시 지극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해서 죽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 안 하는 것 같아요 라고 말하는 분들은 더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이 아버지의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고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의 응답이 늦다고 말하는 분이 계시는데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은 기도의 응답이 늦어지는 이유가 많습니다. 그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답을 주어야 되는데 요청한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일 때 하나님은 답을 미루기도 하십니다.
응답이 늦어질 때 저는 믿음을 더 키우라는 아버지의 응답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도전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저는 선택을 합니다. 주님은 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러다 마지막에는 십자가의 고난까지도 이 아버지의 뜻에 따랐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데요.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자체를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너무 아플 것 같으니 피하려고 한 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때 상황에서 주님도 아버지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는 있겠지요. 제자들은 아직 하나님 나라도 이해를 못했습니다. 믿음도 없었습니다. 다들 높은 자리에 앉기만 원하고 서로 다투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아버지와 대화를 나누셨던 것입니다. 아버지, 조금만 더 이 땅에서 사역하면 안 될까요? 라고 물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이 없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까지 기도한 적이 있었던가요? 제자들에게 또 기도하라고 몇 번이나 와서 기도 요청을 한 적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몇 번씩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오는 모습은 예수님의 짧은 기도 시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응답이 지연되고 우리의 뜻이 아버지의 뜻과 충돌할 때 몇 번이고 더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샘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겟세마네 기도에 하는 모습을 우리의 기도의 샘플로 삼아야 되는 것이죠. 응답이 늦어질 때 몇 번이고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아버지의 뜻을 알기까지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아버지의 뜻을 따랐습니다. 십자가를 지게 되면 뒤에 남아있는 12제자들의 미숙함, 그들을 통해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걱정과 염려를 뒤로 했습니다. 맡기라는 이 아버지의 요청을 받아들이셨습니다. 한 번도 인류에게 허락된 적이 없었던 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라는 도전을 수용했던 것입니다. 인류 구원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임을 긴 침묵의 시간에서 주님을 확인을 했던 것이죠. 십자가의 죄 용서함과 부활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기도가 다음 주에 시작되는 이 사순절 기간은 물론 우리 평생 동안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에게 기도가 없다고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경 읽기를 하면서 병행되어 가야 할 것은 독방 기도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도 않아도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이루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새학기를 시작하면서 기도 못하는 분들이나 안 하는 분들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다른 시간에서 기도의 시간을 확보해야만 합니다. 나의 즐거움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을 조금만 줄여보시기를 바랍니다. 게임이나 오락, 내가 좋아하는 취미생활 하십시오. 그러나 시간이 없어 기도 못한다는 분들은 한번 시도해 볼 것을 도전을 드립니다. 의지를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놀라운 변화들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와 이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즐거움을 맛보고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도 아들과 둘이서만 갖는 시간이 간혹 있습니다. 이때 아들에게 이 세상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힘든 일 다가올 때 이겨내는 방법, 그리고 친절하고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쉽게 신앙생활에 대해서도 말해주곤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그렇게 해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의 시간을 자주 갖지 않기 때문에 그 세밀하시고 자상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는 놓치고 있는 것뿐이라는 것이죠. 성도님들 가운데 중보기도 팀장도 오래 하셨지만 개인 기도룸을 집에 만들어 두고 기도했던 성도님을 알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조그마한 공간을 자기의 기도실로 만들었습니다. 힘들면 들어가서 기도하고
논문이 막히면 부르짖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한 분입니다. 성도라면 그렇게 해야 하기에 그분의 간증을 나누는 것뿐입니다. 새해, 새 학기 힘든 시간입니다. 게다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아직도 우리 주위에서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모든 현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과 기도의 교제를 나누는 것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기도해서 응답받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우리 요한은 1절 이 하반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나게 놀라운 사실을 하나 더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거 보시면요.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놀랐던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까지 유대인들에게 오직 한 분 유일신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하나님이 한 분 더 생기는 것처럼 들려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은 말씀과 하나님이 다른 이름을 가진 존재로 규정하는 동시에 이 두 분이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과 말씀은 독립적 개체로서 존재하나 그 본질에 있어서는 성부와 성자, 여기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더 나아가서 성령까지도 동일한 삼위일체 개념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한번 접근해 보려고 하는데요. 삼위일체는 사실은 신비입니다. 그 어떤 누구도 완벽하게 설명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렇다고 삼위일체 교리가 엉터리는 아닙니다. 우리 인간의 지혜의 한계일 뿐입니다. 설명해도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못할 때는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직접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밝혀주십니다. 그 한 예가 예수님의 세례받는 모습이신데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시고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시고 그 두 분 사이에서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리시는 모습, 삼위일체 모습을 눈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 보여주시는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이기에 여러분 실체입니다. 그리고 믿을 수 있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찾은 한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3-in-1이라는 이 샴푸, 린스, 컨디셔너라는 한 통에 들어있는 것으로 이 삼위일체를 여러분에게 설명하곤 하는데요. 이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이 각각 서로 다른 역할을 하지만은 완벽한 하나를 이루고 있는 것을 우리는 삼위일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생각하시면요. 샴푸 통에 샴푸, 린스, 컨디셔너가 하나를 이루고 있는 모습. 그러나 그 역할들은 다른 모습을 생각하시면 조금 더 쉽게 여러분이 삼위일체를 이해하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요한은 그 사실을 밝게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사실이 지금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중요성을 가지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 번에 푸는 방법은요. 1절 하반절에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의미를 한 번 더 의미해 보는 것이 답이 됩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시다. 자, 말씀이 하나님이라는 의미는 하나님과 말씀, 즉 성부와 성자 간에는 아무런 높고 낮음의 차이가 전혀 없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가장 쉽게 접근하면요.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는 높고 낮음, 아버지와 아들 그런 관계를 설명하고 있지만은 어떤 그런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요한은 이것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듯이 주님 역시 예수 그리스도 역시 우리의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유대적 배경을 가진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혁명과도 같은 소리였습니다. 이 놀라운 외침은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단지 훌륭한 인격을 가진 인간으로 보는 사람들과 또는 선지자 중에 하나로 보는 이 종교들에게 여전히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는 이 요한의 이 고백은 우리의 믿음의 핵을 이루는 요소들 중에 하나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고백할 때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의 신성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분이 이 땅의 구원자로 오셔서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의 관계는 인간이 가진 언어로 표현하기에
부족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이 땅에 오셔서 자신에게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의 고백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요한 역시 주님을 처음 보고 그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그의 길을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불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 확신에 찬 예수에 대한 모든 것을 정리해서 우리에게 고백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들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예수님 역시 요한복음 20장 29절에서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직접 말씀하고 계십니다. 훗날에 우리 모두는 믿었던 이 모든 것들이 진실됨을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이 진리 지키는 나갈 때는요, 매도 맞을 것입니다. 또 때로는 감옥에도 갈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순교자도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가 오기까지 우리가 언제나 선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는 고백입니다. 이 사실을 믿기에 주님은 나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기에 합당한 분이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주저없이 그분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 한 방울까지 흘려주신 이 아버지의 독생자이시기에 나의 평생의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가시에 찔리고 못에 박히고 창에 찔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픔 피가 되고 물이 되어서 한 방울까지 남지 않을 때까지 참아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 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것 머뭇거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인 되심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성과 논리로 가득 찬 이 캠퍼스와 이 세상에서 앞으로 쏟아져 나올 인간적인 생각들, 신비한 유혹들과 더 나아가서는 악한 영들의 영적 미혹 앞에 오직 주님만 섬길 것을 결단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 주신 말씀 붙잡고 동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인데요. 오늘만 내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제가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도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위에 또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걱정과 염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주님 붙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교제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봄학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과 친밀한 교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깊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 이 시간을 늘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무엇인가를 알고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맡기며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 본 기도와 축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팬데믹의 위험 가운데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무엇보다 건강과 지혜 허락하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을 지키시는 하나님께 감사가 더욱 넘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힘들고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을 기억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명령을 실천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들여진 물질 필요한 곳에 보내지게 하시고 드린 손길들을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하심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진정 믿고 입술로 고백하며 세상에 증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